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예, 지난주 인사드렸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호수아 5장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칼을 빼 들고 있었던 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함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편이냐? 대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갖고 있었던 여호와께 대한 그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어시스턴트,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칼을 빼 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가 대장이 되신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 뭐 필요에 의해서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휘관이다 이거예요. 내가 대장이 된다.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당시 그 유대인들의 사이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종의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을 벗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신을 벗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인데요. 이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장 먼저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BC 한 1400년 경에 이루어졌던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로는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그 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벽이 두 겹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그 견고한 성입니다. 흑벽돌로 지어진 성입니다. 높이가 대략 한 5m, 7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성입니다. 이 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견고한 성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생 라합이 그 인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5장 1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니까 더욱더 큰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의 시작의 말씀에 보면 그 성문이 아주 견고하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긴장감이 최고로 이른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데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견고한 그런 성 여리고성을 먼저 정착하게 들어가게 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성을 허락하시고 택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것을 이제 시작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한 좋은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들이 지금 읽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그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행진의 대열은 가장 먼저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중앙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사들이 뒤따르게 되죠. 요 대를 유지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이 도는데 나팔은 불지만 거기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 7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7명의 제사장들,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니까 당연히 양강나팔은 7개, 또 하루에 한 번씩 7을 도니까 그것도 7, 또 마지막 날은 7번 도니까 또 7.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 7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정착 과정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또 하나의 징표는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시제로 말하면 미래 완료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미래 완료형이 사용되는 그런 장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에 의해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먼저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70명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방의 객이 되어 그 이집트를 섬기며 생활하게 되십니다. 무려 4대 400년 동안 430년이라고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이 성에 정착하는 과정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두 번째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대장이 되셔서 이끄시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 순종의 모습이 세 가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이 배열과 함께 침묵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나팔은 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 침묵이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 가장 많은 메시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을 하면 그 말한 것만 이렇게 들려지고 의도를 간파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의도인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침묵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떠들지 않고 묵묵히 거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장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선자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들이 그 목자의 품에 안겨서 그 털을 깎일 때 한 번, 두 번 하게 되지면 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묵묵히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런 발버둥도 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행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응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이 침묵하면서 이 성을 도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더 크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매일 이 성을 도는데 이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날엔 더 크게 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해요. 그 나팔 만드는 재료가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팔은 대체적으로 회중을 모이게 할 때, 또 행진할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이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그 민수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이에요. 이 양각나팔은 수양에 뿔을 잘라서 만든 그 나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양에 뿔을 잘라서 만든 그 나팔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 양각 나팔의 기원은 창세기 말씀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 대신에 준비한 양이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뿔에 걸려있던 그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 좋은 말씀으로 배우면 이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쇼파르라는 단어가 이 양각 나팔의 그 원어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던 곳에 샬롬,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센 사람이 작은 사람들 다 이렇게 누르고 힘에 의해서 억압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는 평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예요.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영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성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화의 선언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받아들여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며 생활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이유가 이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도 이 평화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됐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하여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이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은 어떻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 나팔 소리가 퍼집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보면 그 나팔소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여리고 성과 같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남녀노소가 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죠. 네, 우리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거기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점령 과정에 나팔을 부는 것이 뭐라고요?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만약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평화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지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생활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들이 이제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섬기며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왜 이렇게 더 잔인하게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까지 죽이라 했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리고 이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 죽여라. 앞으로 가나안 땅 정착 과정에 있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게 다 멸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우상을 물리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너희들 이방인들과 같아.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이라고 섬기면서 여호와께 범죄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예가 그대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이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다. 실제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은 창세기 9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노아가 땅에 다시 나와서 생활하게 되지는데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지어서 술을 먹게 되어집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좀 부끄러운 부분을 모습을 다 가리고 덮어야 되는데 떠들어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에게 섬기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거기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잔인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사상. 이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실천해야 될 이 세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동물도 죽었습니다. 또한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게 된다고 성경에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닦을 경우에는 기초를 닦는 순간 누가? 그 기초를 닦는 사람의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를 닦고 성을 거의 완성하고 문을 닫을 경우에는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끝내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죽음의 저주를.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이러한 재앙이 만다. 이 재앙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열왕기상 16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 가장 그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아방이라는 사람이 통치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 시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급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고 끊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여기에 약간 미련을 갖고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집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 있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감췄다가 그 죄의 결과로 많은 아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절대 타협하셔서는 안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정착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하면은 큰 인생의 장애물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도 해당이 되어지지만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죽음과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의 성, 여리고성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엔 아직도 이 죽음의 여리고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마치고 그 스님 여자분이 보름이라고 해서 음식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먹는데 저보고 대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식사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아무개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스님은 듣지도 않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양각 나팔을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영원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 양각 나팔을 부르셔서 평화를 선언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여리고성은 우리 죽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를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에 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각 나팔을 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새 생명이 구원받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벌써 2월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정말 굉장히 요즘에는 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LA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이제 접종 2번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접종하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코비드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글로벌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새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5분이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고 예배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직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고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운 나팔 소리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속에 잠자는 자들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오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양강 나팔을 불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돌리겠습니다.